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5장의 제목을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삽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 심령 속에 죄의 욕망과 죄된 성격과 죄된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 있고 죄에 대한 민감성도 결국 잃어버려서 육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삶에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문드러져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죄의 민감성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역은 하나님께 무슨 이유로든지 원망했다. 두 번째로는 탐욕 때문에 불평하다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급체해서 죽는 일이 생겨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 질서 리더십에 도전을 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만 이야기를 보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어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려서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광야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흐리게 했다가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은 1세대는 모두 죽고 말 것이다. 20세 이상 된 자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 중에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고 20세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건 하나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걸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죄된 삶의 형태를 계속해 나가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해서 반역하는 죄의 반복되는 형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마치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 공식 척단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하는 이야기, 옷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징표를 지니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게 될 때, 세속의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사실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죄의 민감성.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거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반역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의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지도력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지시를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세상 세속 문화 가운데 살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죄사법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혹은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리라. 거기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대표적인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뿐만 아니라 화목제, 소제, 전제, 많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각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고, 특별히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드리는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혹은 화제를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는 항상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와 번제는 따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구워드리든지, 혹은 그것을 전병, 그러니까 비스켓처럼 구워드리든지, 향기로운 냄새, 이황을 섞여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고운 밀가루로 드린 것을 소제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밀가루로 완전히 빻아서 드린 것처럼 조금 더 흠이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같이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피를 주님 앞에 완전히 희생하여 드리는 것처럼 희생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 번제와 함께 완전한 희생, 헌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번제나 화제나 번제라는 것은 주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화제나 번제로서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운다는 것이고, 화제도 불로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제와 번제를 언제 드리느냐? 주로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드리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재물에 해를 끼쳤을 때 그 재물에 20%를 더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재물을 역시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을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꼭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의미로서도 제사를 드리고, 혹은 하나님 너무 기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라는 것은 바로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한 절기 때마다 속죄제를 주로 많이 드렸죠.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도 함께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제사법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운다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원망, 불평, 지도자에게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모두 죄입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속죄의 죄를 그때 바로 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모두 그렇게 사는데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그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라. 아이고 하나님, 소나 양을 그때마다 잡아드리면 우리 집에 소가 양이 남지 않겠네요. 아까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 속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돈 아깝잖아요. 소의 양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린다는 거 아깝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혹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이 깨달음, 그 인식,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늘 41절에 보는 것처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우상숭배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죄악에 빠져들어서 애굽 사람이 받는 그런 재앙을 받지 말고 가나안 사람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규정, 죄에 대한 민감성을, 죄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헌제, 소제, 전제, 화제, 거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첫 소제물을 드릴 때,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 흔들어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흔들어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짐승 중에서도 속건제의 제물은 그 고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또 그 속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이 또 제물을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특별히 오늘 27절부터 2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의 이 단을 들고 하나님께 거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월급을 타고 직장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너가 스스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물질의 삶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이제 이삭을 거두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늘 농사가 얼마가 되었나, 월급이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을까, 여기에 집중하다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곡식의 첫 단을 거둘 때마다, 첫 월급할 때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이 월급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세속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 속에 빠지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혹은 백성들이 모르고 죄를 지을 때 27절에서는 어느 개인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이런 죄들은 속죄죄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0절, 31절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고의로 지은 범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도록 해라. 끊어내라. 이 말은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말도 되고 혹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도 되겠죠.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말라. 구원의 반열에서 쫓아내버려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종들도 노예들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될 규정이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전염병처럼 죄의 민감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 화제,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 것 모두 죄의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거제를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물질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되어지죠. 32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사람을 가두어 두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으라. 온 회중이 진영 바깥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로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으라. 이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좀 나무 좀 했다고 해서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날 일했다고 주일날 일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 이야, 이건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규칙적으로 매 토요일마다, 다시 말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고,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샤밧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 사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매주마다 이 안식일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겨우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믿음이 이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라는 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피곤해서 못 갑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뭔가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주일날 이것을 지키지,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나무를 주우러 갔답니다. 그래, 돌로 쳐 죽이라.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일이 계속되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안식일날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나무하려고 하고 안식일날 또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안식일은 흩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 귀감이 되게 하라.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공동체 가운데 가지게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4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술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 끈을 이렇게 달아라는 거죠. 그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 술, 이 청색건, 지금도 뉴욕 혹은 유럽 지역 혹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옷을 입었는데 옷에 이렇게 막 천을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그 끝에 청색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머리에다 기파를 쓴 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하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참 유별나다. 옷을 꼭 저렇게 입어야 될까? 예, 유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유별나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해라.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치고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비싼 옷 사 입고 매 유행 따라 옷을 바꿔 입고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에 모든 이 치장도 항상 미용도 맨날 새롭게 하고 비싼 돈 주게 하고 이런 것에 얽매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라. 지나치게 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며 살아가라. 그로 말미암아 죄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라.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에 목사님들이 매는 특별한 그 넥타이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목회자를 상징하는 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드문 얘기는 하지만 나는 목회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길이지요.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속에 빠져들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세대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의 욕심들, 육체의 욕심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들,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공포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도 십자가 목걸이 날 지켜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새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포하는 의미라면 참으로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세요. 제사법, 거제를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옷가에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민감성을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만민에게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속에 빠져들고 죄에 빠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것이 이렇게 했지만 신약시대도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약시대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태도, 형제 자매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태도, 내가 물질을 모든 수입이 있을 때 수입의 온전한 11조, 내가 없다가 내 몸에 주머니에 생겼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또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 그러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옷을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으면서 혹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내 자신을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민감성을 지키면서 이 세속 사회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